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2절 말씀입니다.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제일 처음 만든 것은 법궤입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상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올려놓는 식탁이었죠. 그리고 오늘 등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등대는 그 텐트 같은 성막에 들어가면 어둡지 않습니까? 그 어두움을 밝히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촛대 이런 겁니다. 등잔불을 놓는 그런 촛대. 그렇습니다. 그 등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32절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촛대 등잔을 놓는 그거를 이제 등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 밑받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7개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포크 있지 않습니까? 포크가 보통 3개, 발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삼지창 할 때 그 3개의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는 총 이제 7개 초를 등잔을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보면은 제일 가운데는 당연히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가지 6이 이제 등대 곁에서 나오게 되는데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가지는 저편으로 왼쪽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 있고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그래서 총 7개 이렇게 이제 그 등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대는 이제 그 성막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뭐 형광등 전구 있고 그걸 불 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전구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초를 켰습니다. 초. 그래서 초만 그냥 킨 게 아니고 촛대가 있었습니다. 촛농이 떨어지니까 촛대가 있어서 그 촛대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놔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등대가 성막에서 그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개가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또 이제 등불처럼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비추는 이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듯이 모든 교회가 또 잘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또 책망 받을 것이 있다.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구나. 또 너희는 어떤 걸 잘못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다 완전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느 교회, 무슨 사대교회, 또 무슨 고린도 교회, 하여튼간 교회마다 이제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교회 너희들 이거는 잘했다. 그런데 너희 이거는 못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편지하노니 뭐 그 등불을 꺼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구약 성경에서 등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등잔불 7개가 나오는데 등잔불 7개, 초 7개를 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성막의 어둠을 밝히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 그 등불이 이제 그 교회가 이 세상에 등불 역할을 한다.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제사함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제는 빛의 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세상에 밝히는 빛의 사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등대와 같은 역할, 촛대와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실제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한 사람만 잘된 사람 나오면은 야 집안 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야 자식들 여러 중에서 한 명만 성공하면은 나머지 다 먹고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같은 데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게 뭐가 잘 되면은 거기에 다 붙어가지고 다 그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족 사업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TV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떡을 이제 잘 해가지고 떡이 잘 팔려가지고 이제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떡 하는 일에 붙어가지고 이제 떡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과수원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이 이제 잘 되니까 다 이제 모든 가족이 거기에 과수원 이런 데 붙어가지고 이런 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잘 돼도, 한 사람만 성공해도 다 가족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는 창세기에서 요셉 한 사람, 요셉이 애굽에서 처음에 노예로 팔렸지만 나중에 총리가 돼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70명의 그 야곱의 다 아들들, 가족 모두 다 애굽에 들어가서 7년 풍년, 7년 흉년 다 지나면서 잘 이제 버티면서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잘 되면, 빛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그 가지에 새가 깃들인다. 그 가지가 그늘이 돼서 모든 동물들이, 새들이 그 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한 거를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순서를 보니까 뭐 기도의 책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형식이긴 하지만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편지글을 쓸 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쓸 때 대뜸 거기다 부모님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딸랑하고 그거 하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편지를 쓰든 전화를 하든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부를 묻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을 하시지요?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제가 이런 거를 요청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고서는,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시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전화를 끊든지 편지를 맺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딸랑 말하고 끝냅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끝입니다. 그리고 딱 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내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현 시대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견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자식이 부모한테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그러면 부모가 내 생각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야, 네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 근데 내 생각은 달라.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야,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근데 결정은 네가 해라. 이렇게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부모가 직접 가서 야, 그런 일은 네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나 따라와라.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부모가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분류를 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전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블레셋 적군도 있고 여러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과 막 싸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올라가서 쳐라. 네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직접 가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서 숨어 있다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소리가 날 때 그때 네가 가서 잠복해 있다가 치면은 네가 이긴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주시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혼자 얘기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건 없지만 아브라함, 만약에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면요? 의인 45명이면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 혼자 말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혼자 시내산 올라가서 자기 혼자 막 돌판 깎아서 거기다 10계명 세우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비슷하긴 하지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십자가 고통, 모욕받고 가시관 쓰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어디 책 읽어보니까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하면은 땀이 피가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인가 세 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 고난을 안 당하고 싶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인류를 권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기도하면 우리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인 나의 뜻은 이렇다. 네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인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결정은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내 뜻대로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었으나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구원에 이제 그걸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록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니까 모든 인류는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인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게 뭐냐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아하방 때 있지 않습니까? 아하방이 이세벨이라는 나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750명의 거짓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이제 기도 대결을 펼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 대결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니들 먼저 기도해봐. 번제 드려봐.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걔네들이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번제를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해합니다. 뭐 칼로 뭐 거시기 하든가 하여튼간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이 바알 아세라 어디 잠깐 외출을 나갔다 왔는지 잠깐 졸고 있는지 야, 더 열심히 해봐라. 그 결국은 이제 하루 종일 했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짧은 기도였습니다. 1분인가 3분도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여튼간 정확한 구절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 금방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 위에 불 붙지 말라고 물도 부어놨습니다. 그 물까지 다 증발하게 해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우상 숭배자들 그 자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를 받은 것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투할 때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어두워지니까 전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야 머물러라. 중천에 머물러라. 그래서 해가 지지 아니했습니다. 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빨리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이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가 멈추는 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삼손 있지 않습니까? 삼손 우리 영화나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도 옛날 영화 많이 봤는데 삼손이 힘이 엄청 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이랑 이렇게 싸우는데 삼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을 거시게 했는데 삼손이 이제 목이 마른 겁니다. 이제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거 적군은 이겼는데 자기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시옵소서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이 터져나오게 해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소생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또한 비슷한 게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보면은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살 때입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이 좀 늦게 왔는데 누가 왔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옵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하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다니엘에게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 그러면은 네가 기도할 때 응답이 왔는데 내가 올 때 이제 영적 세계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 장관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전투가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다니엘 너한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미 왔지만 그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 때문에 지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천사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요점은 뭐냐? 요약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얘기해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멘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아멘 하고 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그걸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 이렇게 할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지가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벌써 다 결정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보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까?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누가 사장인 것 같습니까? 쉽게 따져서. 자기가 사장입니다. 자기가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도 보면은, 구약성경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지 맘대로 합니다. 내 맘대로 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기준이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10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영구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도적질하는 게 좋던데? 난 그냥 도적질할 거야. 이게 옳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내가 그냥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서 그냥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니가 그냥 네 맘대로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안 했고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가 알아서 그냥 막 결정하고 네 맘대로 할 거냐? 그러면은 문제 생기면 네가 다 해결해. 난 신경 안 쓸 거다.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직원과 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이 사장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이 지시를 내릴 겁니다. 야, 그거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리고 이제 문제 생기면은 내가 지시했으니까 사장이 내가 책임진다. 이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직원이 딱 와가지고 사장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 그냥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서는 얘기만 하고 딸랑 나가서 지 맘대로 해놔가지고 완전 다 막 거시기 해놓으면은 그걸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런 문제 생겼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기도를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잘못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잘했는데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빨리 와서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 지가 먼저 자기가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선지자가 그걸 와서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지가 해버립니다. 왕이랑 선지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경망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린가 둠림으로도 꿈으로도 하여튼간 뭘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누굴 찾아간지 아십니까? 점쟁이, 박수무당, 점치는 자 이런 사람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봤을 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는 계시는가? 응답을 해주시는 건가? 안 해주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돌아서서 다른 신한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점쟁이한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귀신,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으니 다 치우쳤으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역사적으로 앞으로 미래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오직 지금 시대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삼국지 책 읽어보셨습니까? 유비, 관우, 장비 책을 안 읽었을지라도 유비, 관우, 장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갈공명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이 누굽니까? 책사입니다. 책략사, 모략가, 꾀를 내는 자, 다 그 머리에서 좋은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다 승리하게 해주는 사람, 그 책사가 그런 모략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갈공명 한 사람만 잘 영입해도 이기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이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신이신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함께 한다면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하나님, 성막에 놓을 등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총 7개의 등잔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등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등대는 성막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너희 등불을 꺼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있듯이 교회도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빛의 사자가 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빛의 사자, 빛의 역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등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성공하면 그 집안 삽니다. 한 사람만 믿음의 사자 나오면 여러 사람이 살게 됩니다. 여러 사람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갈공명 한 사람만 잘 영입해도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